안녕하세요. 송태진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알고 계시나요? 이 말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런 특별한 축복을 받은 만큼 어려운 사람이나 사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신입니다. 영국의 최고의 사립학교 이튼 칼리지라고 있는데요. 이 학교는 영국의 귀족들이 다니는 좋은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이 학교의 학생들은 자원에서 손을 들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이들이 자기들은 귀족으로서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더 희생하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꼭 외국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경주라는 지역에 경상도 최고의 부자가 있었는데요. 채부잣집입니다. 이 채부잣집에는 특별한 가훈이 있었는데 자기 마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죠. 바로 내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이웃들에게 잘해주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고 존경받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문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마을 전체까지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더 가진 사람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베푸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은 흔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베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항상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둘러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지금도 우리 입에 오르내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 안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에서 그 앞부분에서 자기가 어떤 것을 누리고 살아야 할지, 자기가 어떤 특혜를 받으며 지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었어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었고 이 사람을 함부로 감옥에 가두거나 채찍질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를 건드린다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지금 도전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사도였어요. 고린도 교회를 처음으로 세웠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로서 교회에서 정당한 보수, 월급이나 사례를 받으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양떼를 돌보는 일에만 집중해도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교회에게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의 보수를 요구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거절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다른 사도들은 아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도 해서 교회에게 가족들의 승계까지도 요구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도록 교회가 생계를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전히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요청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텐트 만드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먹고 사는 것을 해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혼동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몇몇의 특별한 경우나 이 고린도 교회에서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경제적으로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셨죠. 고린도 교회 문제가 굉장히 많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 분열이 일어난 이유는 지도자들에 따라서 파가 갈려진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살해를 받게 되면 그 일에 계속 자기도 휘말리게 될까봐 더 조심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살해에 대해서 월급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필요할 때 헌금을 요청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율법으로나 사회적으로 말씀 사역자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보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는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겠다고 해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자신은 유대인을 만날 때는 유대인이 될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만날 때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자기도 행동하겠다고 합니다. 또 22절에서는 약한 자들에게는 자기는 약한 자처럼 행동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하는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인종차별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잖아요. 미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폭동도 일어났었는데요. 이 확실하게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는 흑인 피의자를 백인 경찰이 아주 심하게 제압하다가 그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이 일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를 같이 추모한다는 그런 시위를 일으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지하철에 있다가 혹시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흑인들이 많이 앉아있는 그런 좌석에 빈자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있게 그 자리 가서 앉게 되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인종차별을 싫어한다고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인종을 가르고 또 계층을 가르고 부류를 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그룹이 아니라면 다른 그룹과는 어울리면서 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모든 인종과 계층과 부류들을 다 타파하고 어떤 그룹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속한 모습대로 자신은 그 사람에게 맞추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설마 세상에서 무시받고 또 세상에서 소외된 그런 집단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몇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자기가 교회에서 돈을 받는 것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방해받는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요. 또 자기에게 아주 유익이 될 수 있었던
로마 시민권이나 자유인이나 또 유대인이라는 그런 자리들도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도 버렸습니다. 또 반대로 만약에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은 자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는 자신은 그러한 자가 아니지만 이것이 복음 전하는 것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그 타이틀을 다시 자기에게 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봐보실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쉬운 성경에 보면 복음이 주는 복에 자기가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주는 복에는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정도로 자기의 삶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 복음이 주는 그 충만한 복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모든 방향과 방법을 다 그 방향으로 맞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받은 것이 없고 나눌 것이 없고 포기할 게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참여하기 원했던 복음의 복의 수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귀족이고요. 영적인 부자입니다. 받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것들 중에 포기하거나 또 버릴 수 있는 것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가정예배 시간 가운데 같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드려봐도 좋을 것 같아서 생각해 봤는데요. 저의 친한 친구 중에서 아기 엄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관계를 잘하기 때문에 충분히 관계들이 많은데도 엄마들 모임에 그렇게 매일마다 열심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아까운데 왜 그렇게 엄마들끼리 몰려다니냐 이거를 물어봤는데요.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요. 일부러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관계하고 만남을 하다 보면 안 믿는 엄마를 전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일부러 떼어서 그 엄마들과의 교제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이 친구가 다른 엄마들이 바빠서 아이를 유치원에 돌아왔을 때 받지 못하게 되면 대신 받아주기도 하고요. 또 어디 외출 나가야 하는 그런 엄마들의 아이들을 대신 맡아서 데리고 있어주기도 했거든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요. 근데 이것이 쌓이다 보니까 다른 엄마들 사이에서 고마움들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힘들고 어려울 때 무언가를 찾고 있을 때 교회로 인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친구는 무엇을 포기했죠? 매일 자기의 일정 시간의 부분들을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작은 거일 수 있어요.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무언가 작은 것 하나라도 포기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이것저것 챙기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보람이 있는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럴 때 정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